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도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죠.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화평하게 평화롭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8복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는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 이러한 팔복의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줄을 몰라요.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만을 위해서 땡깡을 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그가 깨달아서 알고 분별이 되는 그러한 때부터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의 뜻을 알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호적은 하늘의 호적에, 영적 호적에 등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철이 들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적에, 그럴 적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핍박을 받아요. 욕을 얻어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러하면서 주님이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에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에는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부유하게 사는 자들. 그들은 화가 있답니다.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이 땅에서. 왜? 그러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어디에서 줄여요? 이 땅에서는 배부르게 너희가 못 쓰고 네 마음대로 할 줄 몰라도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은 좋다고 웃지만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적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는. 누가복음에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죠.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즐기고 놀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베풀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적에 그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배고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애통했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보이고 우리에게 악하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에게 선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원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이 팔복은 모두 첫 번째 복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직역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이 있으라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먼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는 복된 존재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 마카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한 섬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경우 이 섬을 마카르, 곧 행복한 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이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이 오아시스에서 나그네가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마카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마카리오스가 파생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주님께 돌아온 자가 주님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마카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사막과 같은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의 갈증 가운데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마카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으라, 곧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안에 복된 상태로 초대하는 외침이에요. 팔복은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찾으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번역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복이 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이 원어를 보면 복이 있다 애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줄인 자들과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자비로운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복이 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 결국 이 팔복의 결론은 뭔가요? 바로 이제 5장 13절에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이 팔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 가치가 없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믿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본이 되지 못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빛, 등불도 마찬가지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게 두는 이유는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의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등불을 켰는데 상 밑에 넣어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두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끝 5장 끝 4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계명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규칙을 자꾸 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365가지가 되겠죠.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그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모범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다시금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